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봄의 날씨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따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비가 많이 오고 황사가 많이 나오는 이때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막바지에 우리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면 모든 재물 또 모든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너희들이 물질도 드리지만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듣고 정말 자기들의 물건, 재능 이런 걸 다 갖다 놓고는 이제는 성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37장부터 3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 과정과 뭔가 좀 다른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 하나님도 모세도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기한을 두고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그 건물이 짓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앞에다가 건물 그 조감도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건물이 지어질 겁니다, 이것도 되어 있고, 또 어느 건설 회사가 이것을 짓는지도 표해 놓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건축을 할 때 기한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왜 하나님은 준공 목표의 그 건축 기간을 말씀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 좀 의문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났어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을 두지 않는 것은 빨리 짓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아주 멋있게 짓는 거,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동안에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자기들이 모형을 만들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격과 그 모든 규범 안에서 성막을 지어내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술자들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 나갑니다. 아주 신중하게 진행을 해요. 만들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그것을 부수고 다시 처음부터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것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성막이라는 게 요즘에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을 짓는 모형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집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용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아주 거창하게 땅에다가 지하를 몇 층 파고 그 다음에 지상을 몇 층 올리고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용 텐트로서 잘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잘 걷어들일 수 있고, 그걸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것이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것이 잘 이동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그게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정을 해보고 여러 학자들의 그 의견을 보니까 한 6개월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막의 규모로 보거나 또 성막을 짓는데 각 재료들 또 뭐 여러 가지 게 다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막을 짓는데 6개월 걸렸다?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늦게 짓느냐 책망 한마디 없어요. 어느 성경이 찾아봐도 하나님이 재촉하거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마음대로 또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여서 너무나 신중하게 그것을 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든 어떻든 그것과는 관계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정말 성막을 짓는데요, 그 규정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죠. 그 규칙도 하나님이 딱 정해주죠. 그래서 그 정해진 것만큼 이 성막을 지어 나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또 여기에다가 이 기술자들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거나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이 성막을 짓는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또 삶에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가 이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것에서부터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그게 너무 좋은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죠. 지금 이 성막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많은 기술자들이 동원되잖아요. 버살렐,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책임자가 어떤 이런 기술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줘서 분배시키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 건축도 만드는데 여기에 또 재미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누구에게 말씀했을까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순서를 이렇게 하고 또 성막 안에 들어갈 중요한 물건들 이런 물건들을 너희가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만들어라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법궤, 전설병, 등잔대 이런 것들을 어떤 재료로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의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규정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그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는 걸 보게 돼요. 먼저 건물을 먼저 지어요. 건물을 먼저 지어요. 그 안에 들어갈 성물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채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건축을 하는 모양을 볼 때 그 건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 인테리어나 또 가구나 이런 것을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겉에 있는 건물을 만들면요 그 먼저 만들어 놓았던 그 성물들이 깨끗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살렐과 오홀리압이요 그것을 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성물은 나중에 하고 그 성막 끝에 있는 그 건물을 짓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건물부터 짓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갈 성물들을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성막을 배웠지만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고 바깥에는 뜰마당을 만든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 또 뭐 그 성소에 들어갈 물건, 그리고 건물 밖에 있어야 될 물건 전부 다 기술자들에게 그 일을 배치하고 재료를 정해주고 규격을 정해주고 기술자들을 그걸 하나하나 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거대한 성막 프로젝트가요 하나하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읽다 보면 오늘 성경에 교계를 좀 가우뚱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성막 건물이 또는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을 완성하는 기간 동안에 당연히 보여야 될 인물이 오늘 그 인물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뭘까요? 그 인물이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에 대해서는 오늘 이 성막을 짓는 이 시점에 와서 모세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프로젝트에 매진하고 또 다 달려들어서 정작 그곳에서 열심히 그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데 정작 나타나야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온 이 모세는 그곳에요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요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고 말만 했지 그곳에서 모세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감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그 집을 짓고 있는데 왜 모세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은 걸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이 성막 프로젝트를 맡기고 본인은 원래의 하던 일로 되돌아갔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나 이런 것들 중재하고 때로는 법을 가지고 와서 그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게 판결해주고 이걸 모세가 아니면 못해요. 이 기본적인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게 이 안에 있는데 모세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성막에는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성막을 짓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고 모세가 또 이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게 만들었고 뭐 이런 것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막은 하나님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막 하나님의 집은 어떤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그곳에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꾸 성막을 짓는데 가가지고 간섭하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 충고를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각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의견이 들어가고 자기의 자랑이 그곳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이 건물을 지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건물 짓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건축의 책임자인 오홀리압과 버살렐이 모세 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이거는 모세 지도자님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받아서 충실하게 일할지언정 자기가 그 위에 서서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자신의 공명심, 자신의 자랑, 자신의 지위를 이 성막 건축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이 성막은 인간이 어떤 것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통치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유독 지금 이 성막에 지어가는 과정 속에 그렇게 빈번하게 등장하고 주인공 역할을 했던 이 모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이동용 텐트, 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수천 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성막은요, 계속 광야를 옮겨가면서 그 성막을 펴었다가 다시 걷었다가 가지고 갔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처럼 이동하기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다른 외국의 신전에 비하면요, 의리의리한 왕궁에 비하면 이 조립식 이 하나님의 성막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어요. 흐드리한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집인데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이 집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시고 심지어는 칭찬까지 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너무 좀 연약하고 그건 볼품이 별로 없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는 그런 성막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유독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대목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텐트 같고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어설픈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맞나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혹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우리의 시설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세상 사람과 경쟁하며 자랑하고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집을 우리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진짜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집을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게 되니까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서 뿌듯하고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서 내가 높아지고 내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내 자랑은 다 묻어두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그런 집이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요, 좋은 교회가 있어서 또 시설이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거 아닙니다. 장비가 좋지 않고 마룻바닥이 그냥 물이 새서 그곳이 썩어져 가고 있고 또 빗물이 새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했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어요. 그런 열악한 그 교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성막 건물과 그 안에 들어갈 기물들을 다 만든 버살렐, 오홀리압과 기술자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의 마지막 단계 하는 하나의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한번 우리가 화면에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지만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그거요,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 그리고 머리에는 성패, 관, 그리고 속옷, 허리띠, 에봇, 이런 게 다 하나하나 홍실, 청실 뭐 이런 실들 통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금을 녹여서 그리고 장식들을 거기에 달아야 돼요. 여러 기술자들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만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든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다른 눈을 들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어떤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너희가 제사장 옷을 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 뒤에 내가 저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옷을 짓기 위하여서 실을 준비하고 또 바느질을 하고 또 금을 녹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하는 과정을 이 아론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있는 아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입어야 될 그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아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아론의 마음속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굵직한 마음이 하나 있었다면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건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께 고마워할 마음, 그런 고마움과 민망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서 얼마나 그때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금 너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민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널 다 용서했다, 너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아론은 자기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민망함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마음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옷을 내가 정말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원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하고 그 앞에서 이끌었던 총책임자가 아론인데, 그 아론이 자기 스스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과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짓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땀을 흘리면서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 자기의 죄책감, 하나님 정말 내가 한 짓이 이런데 내가 저것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의 억누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옷은 아론이 입어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격 없는 아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옷을 입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도 이 옷을 입을 주인공은 아론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집 성막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집이 아니에요. 사람을 버리는 곳이요, 하나님의 그 집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 그게 성전이에요.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런 행위 나타나면 안 돼요. 뭐 말로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뭐 저런 거 해서 뭐 저런 거 하고, 아이 그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도 그걸 괜히 터집 잡아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제가 각 기관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각 기관에 들어가면 또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이제 식당을 지난주부터 열었는데 아니 뭐 식당에 반찬이 왜 이러냐고 또 불평 투정하는 그런 분 아직 없죠?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요, 어떤 죄인이 와도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다 용서함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들어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그걸 비난하고 그걸 책망하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팅할 때요, 그 세팅하는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알잖아요.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마당뜰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지 않아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 안 받고 손을 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게 성막이에요. 그 제단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자기의 죄를 그곳에서 다 해결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제사장에게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을 끌고 와서 그것을 죽여서 그 피로서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죠. 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세우셔서 다 천국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아직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심령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오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나가십시오. 요 주위에 있는 분들 전도 용품 가지고 나가셔서 또 금빵도 좀 가지고 나가셔서 부광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부광교회 한번 오세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겁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나만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론이 그렇게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옷은 아론의 것이다, 딱 그냥 규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막 우리가 상처 주고 남들 책망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거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행복을 주는 자가 돼야죠. 행복의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오셔야 돼요. 연약하고, 여러분 코로나19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까? 사업체가요, 또 직장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행편이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좌절하고 꿈을 포기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런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휘해야 될 일이 뭐냐? 무너진 인생을, 쓰러진 인생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거리에 나가서 정치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낙심하는 인생,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많은 인생들 붙잡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성막을 건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론을 하나님이 정죄하고 그에게 비판하고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동료들, 이웃들,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렇게 보듬고 이렇게 세워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게 그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전이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 나는 이 집이 너무 좋다. 야, 나는 이 집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 그 식당에 가치가 없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받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것 좋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자랑, 내 이름,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쓰러뜨리기 위하여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집의 본질은 쓰러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곳이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곳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담기를 원하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세상에 유명한 집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맛이 있는 집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생각나서 영적인 그런 단골이 자주 찾아오는 집, 맛집, 그런 집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본질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은 어떤 본질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멋진 집을 세우는 그 귀한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